하나님의 인도와 빌립보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목자의 인도 속에는 양떼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선택과 책임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가 있고 양육과 훈계와 징계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강하게 느끼는 방식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일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막연히 열심을 내는 그런 공허한 신앙이 아니라 열심과 함께 진리의 내용을 마음에 충만히 새기고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릇만 예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릇의 내용은 상관없이 그냥 그릇만 예쁘려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건전한 신앙인이고요. 진짜 건전한 신앙인은 그릇은 좀 모질게 보여도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일깨우시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자세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신실한 사역자를 얻게 되고 그를 사역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다시 새로운 곳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이동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의 계획이 우선 보이는데 바울은 일단 아시아로 향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누가가 볼 때에는 바울은 큰 틀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확장하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지도상으로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터키로 계속 뻗어 나아가서 아시아 쪽으로 확장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바울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7절에 보시면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한 단계가 아니라요, 두 단계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아에서 막히자 이번에는 동쪽, 동북 쪽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향하길 원하셨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들을 만한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이유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때와 장소가 그의 뜻 안에서 순서대로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제가 연구하면서 먼저 바울의 정서를 좀 느꼈어요. 이렇게 계속 막히는 상황과 막히는 형편을 경험하는 바울의 마음은, 정서는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는데 자꾸만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냥 막히는 게 아니라 도착해서 막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도착해서 또 막힙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가고자 애쓰되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애쓰다라는 뜻은 모든 방법과 모든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계속 바울의 뜻은, 계획은 그 뜻대로 가고자 하는 방법과 방식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노력이라고 하였는데 그 노력들이 다 막히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상심이 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진행이 좀 되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요. 근데 나아가서 또 막혀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려고 또 다른 일을 진행해 보려고 또 나아가는데 또 막혀요. 바울은 지금 그 동기나 이유나 목적의 면에서 막힐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린 대체로 막히게 되면 다 대부분 내 일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다가 막히거든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막히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이 마음에 큰 상심이 있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막히니까 그러면 어떡하란 말인가. 여기도 막히고 아시아에도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게 되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서도 막히니까 이게 어떡하란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일을 위임하셨고 교회에 부탁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계속 막히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당혹스러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열어주셔야 맞는데 계속 막히니 방향을 틀었는데 또 막히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의 불확실성, 인생의 예측 불가능,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보여지거나 해결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믿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체가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성도가 철저히 깨달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내가 믿어. 보통 세상은 이걸 신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신념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토론할 때는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신념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많은 신자들이 그래 이걸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어. 나는 오늘도 여기 앉았어. 나는 오늘도 여기 나왔어. 이건 다 주체가 다 뭐가 되냐면 내가 되거든요. 내가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살면서 신비한 건 뭐냐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속 시간 속에서 만져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불확실한 현실 세계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현실 세계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불확실한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시는 분으로서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신자가 고난을 만났는데 신자의 신앙이 빠르게 자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큰 고난 앞에서는 볼 때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또는 원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상하게 빠르게 자라갑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꿰매는 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고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꿰매는 실이다. 신자가 고난을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꿰매버리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속에. 신자의 생명 속에 그리스도를 꿰매버려요. 그 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겪는 고난이 예수님을 진실로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미래를 점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영원히 남겨두신 겁니다. 그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살아보니 내가 아니더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항상 나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내가 발동시키는 것으로만 설명합니다. 이걸 신념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성도가 가진 믿음은 세상에서 알기 쉽게 신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뭘까요? 항상 은혜로 서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은혜는 은혜로 서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나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가시진 않습니다. 내가 드러날 때쯤 하나님은 나를 또 낮추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나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은혜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또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와 아니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와 다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볼까요? 인생은 예와 아니오, 참과 거짓, 옳고 그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와 다소가 있고 글쎄와 몰가가 있고 모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글쎄, 아마도? 여러분 살아보면 이런 문득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되어지는 상황과 형편들을 보니까 그냥 저건 나빠, 저건 옳아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그때 우리는 머릿속에 늘 맴돌고 있어요.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명쾌한 이유를 찾아낼 수는 없지만, 글쎄 저게 뭘까? 아마도 뭐지? 라는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죽을 때까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위치가 세상 만사 속에 바뀌지 않고 근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건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거든요. 사람은 오고 갑니다. 계속 역사 속에.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토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한 창조의 설계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 애매한 위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 이걸 깨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 영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근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 공간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총애를 입고 나라를 통치하는 일의 자문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각 지역마다 금신상을 만들라라고 하는 조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규례를 정하여서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때 히브리인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가득한 바벨론 사람들이 이걸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니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아니 너희들 내가 규례를 주지 않았느냐? 금신상 앞에 절하라 말하지 않았느냐? 왜 절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 절하지 않는다면 저 뜨거운 풀무불 보이지? 저기다가 갖다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왕은 협박을 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이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의 본문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희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고백은 다음인데 절정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우리를 이 뜨거운 불에서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맥상 보면 이게 다소 이게 굉장히 매끄럽지가 않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이 나야 맞는데 문장이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라는 고백이 같이 나옵니다.
이 세 친구들은 믿음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본질? 믿음은 예측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기대는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대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의 뜻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저렇게 돼도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믿음의 자리일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깨달은 세 친구의 신앙의 내용과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전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측 불가능한 현실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서도 예측이 불가능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친구들 역시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남겨놓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돌아와 생각해 보면 바울 역시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저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입도 뻥끗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었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더니 거기서도 또 막으심이 있었고,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여러분, 지금처럼 지도가 편만히 잘 이루어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AD 5세기, AD 5년, 요때, AD 6년, AD 7년 요때니까요. 정확하게 지구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이었다고요. 다행히도 모든 길들이 막히고 시간이 좀 지나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의 모습들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데,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빌립을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환상이 나오는데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등장하여 바울을 보며 우리를 도우라,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라고 여기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여행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고 바울의 계획이고 바울의 노력이고 바울의 열매처럼 보이나 항상 그 과정에 이 여행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에 발견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한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미래를 때려 맞히고 점칠 수 없어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이 불가능한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성도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바울처럼 이런 직접적인 인도 방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잠에 청했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다음날 일어나서 너는 이걸 선택해라, 이렇게 꿈꿔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문이 열리고 닫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나의 계획과 결정이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건의 벌어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지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숙고하게 됩니다. 또 3번째로 집단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묻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묻게 하세요. 동역자들에게 묻게 하세요. 내가 계획하는 것들, 시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믿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에게 물어서 반응과 대답을 들어봅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고민에 휩싸여 가지고 막 실망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 신학이나 또 신앙에 대한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고민에 휩싸여 실망하고 여러 가지에 막 고뇌할 때가 있을 때 저보다 먼저 걸었던 그래도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선배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런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분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럼 그분은 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설명해 줍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제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고민과 결정인지 신앙에 유익이 있는 것인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고민만 생기면 본인이 신자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 계속 물어봐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신자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물어봐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신자입니다.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보다 성숙한 성도에게 묻는 겁니다. 물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를 구해보고 다른 또 성도에게 지혜를 구해보는 거예요. 집단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가 어디 있는지를 깊이 숙고해 봅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 자신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제시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에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사탄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탄도 지금 제가 그 서술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앞길을 걸어가는 길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삶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이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때에 따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본 환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을 보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1인칭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를 도우라, 우리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마게도냐 사람들을 말하기는 하는데요. 이 우리 속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자신을 그 우리 속에 포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아마도 마게도냐 출신일 거다. 누가는 원래 유대인 아니거든요. 이방인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의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마게도냐에서 왔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누가 자신도 거기 포함시켜서 설명해요. 누가의 고향을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있어요. 도와달라. 그럼 무엇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 구원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을 구원해달라. 구조해달라. 어떤 주석학자는 이건 울부짖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무엇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사람은 진정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복음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도울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인간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정치나 기타 모든 것들이 인류를 돕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인문학자들이 강의가 엄청 많거든요. 좋은 인문학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말을 다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참고할 뿐이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필터링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유를 통하여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바른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건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본성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인류는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처럼 도움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다른 내용이 우리 입 밖에 나오면 안 돼요. 기독교 정치관이 나와야 된다. 기독교 경제관이 나와야 된다. 이거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내용이 우선으로 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로하여금 다시 회복된 인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의 뜻에 따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 사람 멀쩡해 보이고 저 사람 괜찮아 보여도 모든 인간은 죄의 짐에 눌려 있고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짐에 눌려 있고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대기업 삼성의 그 회장님도요, 결국 구원을 바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목사님도 데려다 놓고 스님, 거기는 완전히 독실한 불교 신자 집안이거든요. 스님도 데려다 놓고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봐라. 자기가 죽기 전에 한번 봐야겠다. 들어봐야겠다. 내 질문 100가지 정도인가요? 써놓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불러다 놓고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가서 복음에 대하여 변증하고 복음이 왜 중요한 것이지 인간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글쎄 나는 그냥 다시 태어날란다. 그리고 소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도 죽음 앞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소중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소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인간을 구조할 수 있는,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가는 자로 서 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바울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의 메시지를 가져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도 되새겨 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대로 배를 타고 또 육로로 통하여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선 빌립보는 작은 로마로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법적으로 로마의 도시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법과 제도들이 로마처럼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은과 금이 풍부했고 비옥한 평야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도시는 부유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이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특징이 있다면 유대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회당도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도착하면 회당부터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 성인 남자 10명이 구성이 되면 뭘 세우냐면 회당을 세웁니다. 이슬람이 지금 모스크를 세우잖아요. 10명, 15명 구성이 되면 먼저 모스크 세우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방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 10명이 되면 회당을 세우는데 이 빌립보에는 10명의 성인 남자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당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우선 형편을 살펴보면 바울의 빌립보 초기 사역은 그다지 큰 열매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였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허락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성과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9절에 보면 바울은 환상을 봤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바울의 정서가 느껴지는데, 이 환상을 통해 기대하기로는 어쩌면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잖아요. 어쩌면 이제 도착하고 나면 아마도 마게도냐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봤으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게도냐에 도착하기만 하면 다 예수님을 믿겠구나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 사역은 누구 한 사람도 바울 일행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바울 일행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연단도 하셨던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울을 연단하는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의 사역은 바울을 연단하기도 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복된 그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바울 자신도 빚어가고 계셨다. 빚어갈 필요가 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역시도 그 복된 일을 하는데도 너도 바뀔 게 많아. 너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할 것들이 많아. 너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견고해야 할 것들이 많아. 똑같이 동시에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하나님이 제자리에서 또 빚어가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빚어가시고 저도 제자리에서 빚어가시거든요. 싸움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만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아, 나는 불신해야지. 믿기가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목사 저도 믿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믿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저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매년 매년 매일 느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늘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에게 연단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애초에 연단을 빼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연단합니다. 연단을 빼면요, 그분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되고 큰 어려움에도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연단받아야 됩니다. 연단에서 제외되는 성도는 없습니다. 연단은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 가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잠언 17편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도가니, 금, 은 이거 연단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건 여호와는 마음만 연단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렇게 바울 일행은 인내하며 그곳에서 수일을 보내다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법한 장소를 찾다가 성문 밖 한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마도 이곳이 유대교인들이 모여 기도했던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 안에는 유대교의 회당은 없었지만 적은 수의 유대교인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존재한 유대교인들은 유대인일까요?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빌립보 성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수가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강가에서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고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 도시의 첫 열매인 루디아라는 여성을 얻게 됩니다. 루디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 여인들이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여자들도 있었는데 유독 루디아라라고 하는 여인만이 바울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녀가 재치가 있거나 스스로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에 집중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연성. 14절에 소개된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녀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과의 관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행전 10장의 백부장 고넬료처럼.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된 것처럼 루디아 역시 복음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을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데, 너무 목사님 말이 맞는데, 이제 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내가 각오가 있고 결심이 섰는데,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감동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가 받은 감동은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납니다. 당장에 되게 좋은 말들 막 해요. 맞는 말들 막 해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감동일 뿐 지속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은 정확했을 겁니다. 그 가르침은 풍성했을 겁니다. 아주 유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응답을 보이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의 결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마음을 열지 않으셨다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말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의 말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저희처럼 정통적인 장로교회 신학 안에서 잘 성도들을 가르치는데요. 거기를 다니고 계시는 권사님이 이제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는 매주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며 그렇게 그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늘 되새기고 또 적용하고 정말 동의가 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1년 내내 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렇게 좋은데 1년 내내 52주 내내 조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졸 수 있을까? 은사예요, 은사.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 은사. 졸면서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달면 잠이 올까요? 달면 잠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럼 같이 이제 웃으면서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생명이 있는 말씀이 전파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마음을 열지 않으셨다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의 말과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신비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한 여성을 구원하신 사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생명을 얻도록 미리 정해진 자들은 믿게 된다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선택에 의한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여셨다는 것은 인격의 중심을 건드리셨다는 말입니다. 이 여성이 사랑했던 애정의 원천을 건드리셨습니다. 이 여성이 결단하고 있었던 그 결단의 원천을 건드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열리게 된 겁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를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나온 1차 전도 여행의 지역들을 보니까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 거친 지역마다 무더기로 개종자가 생겼습니다. 무더기로. 도시 전체가 막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 무더기로 개종자가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역을 보시면 한 여성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여성은 빌립보 여성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이 여성은 두아디라 시의 출신의 여성입니다. 빌립보의 출신이 아니에요. 이 여성은 요 에베소 근처에 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의
고향을 두고 있었던 그 출신의 여성이 자주 옷감 장사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종 빌립보로 넘어와서 그 사업을 이어갈 때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빌립보 출신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 여성이 변화된 것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 한 명의 여성이 변화된 것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고대에는 더 그랬잖아요. 고대에는 여성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한 여성의 회심이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루디아의 가정은 빌립보 교회가 되어서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의 가장 든든한 후원교회로 자리를 잡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바울의 사역을 앞서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바울을 강권하여 초청하여 자기 집에 거주하게끔 계속 붙들어 매잖아요. 우리 가족 전체를 다 세례받게 하고 그 가정 안에서 바울을 계속 돕고 그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상하게 남편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성은 독신이거나 과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고대의 과부가 부자일 수 있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회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법과 제도가 온전히 로마의 법과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소유권을 잘 지켜줬다는 말이에요. 이 여성이 열심히 일하여 쌓은 수입들 이런 것들이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처럼 바울의 든든한 후원교회로 자리를 잡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바울의 사역을 앞서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여성 루디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실 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 동네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은 이 여성의 마음을 여셨고 여성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가 복잡한 이 여성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만 요한복음 4장 39절에 가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여성은 사마리아 지방의 영적 다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놀라운 사역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남자냐 여자냐도 아닙니다. 여성이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남성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신실한 여성의 역할들이 기독교 역사에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신앙인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성도들이 욕심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2의 루디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자주 옷감 장사 할까요? 제2의 루디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